할렐루야. 오늘은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7편은 개인의 찬송시이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또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그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온 시대, 즉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배경으로 지어진 시로 무너졌던 패망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또 찬송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또 마땅한 일, 즉 합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이 찬양은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또 성도의 찬송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린다면, 또 찬양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쓸모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열정을 다해서 또 날마다 주님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찬양하는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데, 저는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도 찬양하는 여러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참 이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힘들잖아요. 호흡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힘들어도 찬양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새로 신흥 국가로 일어나면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 근데 참 은혜롭게도 그 페르시아를 세웠던 초대왕 이 고레스가 모든 포로민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칙령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귀환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시편 2절에서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망했습니다. 또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그들이 이제 다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꿈에 그리던 고향이고 고국입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왔어요. 근데 또 성전을 재건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방해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모든 위기들을 또 잘 극복하고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다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가슴 뛰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다시 자유를 얻고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포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받아 이방 민족의 포로로 살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평화와 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 우리의 어그러진 삶의 모습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성전에 또 영적인 성벽에 금이 가고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그게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나도 모르게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삶이 고단해서 피곤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내 신앙의 성전이 조금씩 무너지고 또 영적 성벽에 금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전 또 영적인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에 무너진 것이 어디입니까? 또 여러분 신앙에 재건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 신앙에 재건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도전하고 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시 예배를 세워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기도 생활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그 기도 생활을 다시 재건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다시 재건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든든하게 우리의 신앙의 성전, 영적 성벽을 더 강하게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고난이 많은 민족이었어요. 고난이 많다 보니까 또 그만큼 상처도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들,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강한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다는 건 그들에게 정말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후에는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잘못임을 이제 철저히 깨닫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그만큼 그 과정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가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그 거룩한 성전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또 그들의 가족들이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 그 잔인한 칼날에 의해 눈앞에서 죽어가고 또 쇠사슬에 묶여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되었다는 것. 그렇게 70년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상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들의 상처, 그 아픔을 만져주고 치료할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찢어질 대로 찢어진 매일매일 절망과 한숨 속에 살았던 그들을 다시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또 어려움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세상에서 때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서름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때가 되었어요. 직장에 월요일 날 출근하면 직장 동료들이 어제 교회 갔다 왔냐고부터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 질문을 왜 하겠어요? 만약 교회 갔다 왔으면 당신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참 어려움이죠. 상처입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또 믿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나의 상처, 내 아픔, 내 눈물 아시죠? 여러분, 그 상한 마음, 그 상처난 심령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하나님 그 마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깊은 상처 하나님이 아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그 쓴뿌리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긍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회복하시고 치유받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의 숫자를 다 헤아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심지어는 그 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별들마다 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도 아시고 또 그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동화적 표현이기도 한데, 여러분, 하늘의 별들의 숫자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약 4,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은하계를 이제 망원경으로 볼 때는 약 10만 개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이런 은하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 100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림잡아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별의 숫자를 세어보면 수천억 이상이라는 것이죠. 수천억 이상.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천억 개 이상의 별들을 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별들의 숫자도 헤아려 아시고 그 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른 채 하시겠어요? 자기 백성의 이름을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배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죄를 지었어요. 오히려 차인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버림받은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정말 바보스러울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지워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혹시 그 이스라엘이 마음속에서 잊혀질까 봐 오히려 그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언젠간 그들이 다시 돌아와 다시 만날 것을 날마다 기다리며 고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생각이 깊으신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끝없고 광활한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가운데 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정말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는 존재, 먼지만큼도 안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인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때론 내 이름 석자도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늘 하나님께 불충하고 부끄럽고 면목 없고 송구하고. 근데 그런 우리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지워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나의 못난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세상, 또 무너질 때로 무너지고 자존감이 바닥인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가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럼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또 내 이름 사랑스럽게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위로와 용기를 얻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고 그래서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또 새해를 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 저희들의 미련한 마음을 먼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나에게 행하신 수많은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돌보시며 그들을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도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 주님 아실 줄로 믿사오니 싸매시고 고쳐 주옵소서. 무엇보다 광활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티끌보다 못한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힘든 세상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한숨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